말씀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44쪽입니다. 1144쪽 예레미야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연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추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정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최석기 권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황,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고백하며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되돌아보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외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길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유다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으면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는가? 라는 단식입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은요, 어둠 속에 집어 던지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요, 어두움 속에 집어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일 것이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두려운 일인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곳을요,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실 정도라는 거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를 향한 불의 심판도 그랬고요.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발을 올려놓는 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인데 또 예루살렘 성전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파괴하시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두려운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정하고 계신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죠.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어버리셨습니다.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고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고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손을,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능력의 손을 하나님께서요 뒤로 거둬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주지도 지켜주시지도 함께 하시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요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죠. 어떻게 됩니까?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불타버렸다라는 거죠.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셨고요.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시고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같이 되셨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같이 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냐? 아니죠. 이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 주께서 그의 주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셨고요. 그의 절기를 폐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도 멸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고 절기는 지켜지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7절에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을 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줄을 띠고 성전을 세우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죠.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들어야 되고 우리를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저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설마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렸고 나라는 망하여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였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